반갑습니다. 언젠가 우리 부부가 구혼 여행을 제주도로 한번 갔을 때에 주일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관광지에서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날은 어디를 차지하죠?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간 기억이 있는데 참 그 시간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귀한 한 쌍의 귀한 부부가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를 보시고 발걸음을 우리 성전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해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농작물을 다 블레셋 군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짐승을 키워놓으면 짐승까지도 또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비상을 걸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다 모여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자.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제단을 쌓고 기도할 가운데 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인들을 다 전멸시켰어. 여기까지, 그래서 그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스바에서 센사이. 미스바는 알겠는데 센사이라는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센사이, 그 지역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다라는 그런 증표로 가정에 무언가를 하나 세워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한 거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한 거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야.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나에게 도움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도움의 돌비를 가정마다 세워놓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만한 길을 가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 길이 열려지는 형통한 앞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만 찾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오늘 아침에 예배도 못 드리고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짱짱하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연약해요. 바람 한번 푹 불면 쓰러져요. 월남 전쟁터에 제가 갔을 때에 가장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옆에서 전우들이 팍팍팍팍 쓰러져 죽어가요.
몇십 명들이 불에 타 죽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 시신들을 보고 전사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 없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적의 총탄에 맞아 세상 떠날 때라도 주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내 마음에 꽉 나를 잡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터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강은실 집사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간증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은실 집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특별히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간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 간증 속에 에벤에셀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85년도에 남편의 유학길을 따라 캐나다를 비롯하여 미국 본토에 살다가 2017년부터 괌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의 경험도 없었고 가족을 떠나 외국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삶이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991년부터는 하와이에 살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여서 가끔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면 삶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또한 막연히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분명히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하고 막연히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다니고 하는 친구가 집에 찾아왔을 때 살아가는 도움이 되거나 지침이 될 만한 좋은 성경 말씀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성경 말씀 20여 개 정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성경 말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솔깃 눈에 띄었으며 저에게는 많은 격려가 되었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시카고 근교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가슴이 엄청나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으며 가족 모두가 교회에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의 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찬양을 들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워서 제발 그치고 싶었으나 도저히 그쳐지지도 않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눈물을 닦다가 다 마치고 나니 눈이 퉁퉁 부어서 다과의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집으로 곧장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계속 눈물을 닦으며 지냈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하고 생각하며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더듬어 보게 되었습니다. 1969년 제가 영락교회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 아주 넓은 방에 스낵들이 놓여 있는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고 유치원생들이 테이블 주위로 길게 쭉 둘러 앉아서 다들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척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이라고 크고 이쁘게 쓰여진 글자가 무대 위에 적혀 있고 제가 예쁘게 한복을 입고 옆에 친구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972년도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앞으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 서서 보니 교실 뒤편에 어떤 남자분이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해서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저는 기독교 방송국 어린이 합창 단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학교를 마치면 방송국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하며 지내는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유난히 저를 이뻐해 주셨고 개인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며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찬양곡을 아주 진지하게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합창단의 생활이 너무 즐겁고 좋다 보니 학교 생활을 너무 등한히 하게 되어서 숙제도 잘 해내지 못하고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몇 번씩 주의를 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듯 제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배열을 성적 순위대로 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성적 순위를 다 파악할 수 있게 재배열하셨습니다. 저는 뒷부분에 앉게 되었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전혀 무감각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저 때문인지 선생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숙제를 안 하거나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교실 앞에 교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 큰 몽둥이로 발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요.
제가 그렇게 맞았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아팠던 기억도 없고 창피했던 기억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냥 그 장면만 기억에 남아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면서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합창단을 그만두게 되었고 학교에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되었으며 그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반장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실로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저를 교실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섰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별이 보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무판 같은 출석부로 제 머리를 내리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순간을 지나갔으며 오랜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회상해 볼 때 아마 그날 밤 찬양을 통하여 오랫동안 마음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씻어주신 듯 싶습니다. 어린 시절의 찬양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는 기쁜 감격의 눈물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무심히 잊고 지냈던 회개의 눈물들이 모두 합해진 듯 싶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카고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어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는 꼭 성경을 읽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읽다가 잠이 와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자야 했기 때문에 무척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에 갑자기 크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로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와 묵상을 하며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부엌 싱크대 위 벽에 붙여놓고 수시로 읽고 외우며 또한 틈틈이 많은 신학 서적들도 읽고 찬양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차 안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의 녹음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듣기도 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도 2박 3일간의 크리스찬 컨퍼런스 행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하자고 제의하고는 티켓을 구입하고 호텔을 예약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각각 관심 있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대형 홀에 모여 초빙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강단에는 불이 밝았고 관중석에는 불빛이 약간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제 왼쪽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웬 흰 브라우스를 입은 점잖은 중년 부인이 앉아 있는데 나를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깜빡 졸면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앞에 앉아 있던 국민학생이었던 작은 아들이 일어나더니 강단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놀라며 아니 제가 왜 저러지? 하고 보니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그런 예상치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두 아들은 말없이 학교 공부도 잘했고 교회도 잘 다녔고 참 착하게 잘 자라주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 각자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즐거움이나 만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아이들은 학교 생활로 모두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지 잘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난히 작은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제안하기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가정의 분위기가 답답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느낌은 가족 모두가 저에게 불만과 원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심리 상담도 알아보고 가족 모두가 노력도 해보았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래도 열심히 생활은 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눈물을 머금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왜 다른 사람들처럼 TV도 좀 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밖에 나가서 친구나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아서 사람들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라도 기도를 시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고 소리만 내어도 울음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용기를 내어 교회에서 하는 제자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잘 배워 나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기도를 가득 적어 준비해 갔습니다. 순서가 되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엉엉 크게 소리를 내며 울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흘리면서 준비한 기도를 끝까지 그렇게 울면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드디어 작은 아들이 UCLA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한편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UCLA 대학병원 정신병동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연을 알아본 결과 아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선생님 생각으로
아들이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여 병원으로 바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힘든 마음에 상담하러 갔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정신병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더욱 실망하고 혼돈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한참 후에 좀 회복되어서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보통 한번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되면 증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물 투여를 하는데 그 약이 또 다른 증세를 불러일으켜서 더욱 증세가 복잡하게 악화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유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들은 말이 적고 묵묵히 착실히 공부하며 잘 지냈는 줄만 알았는데 속으로는 큰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밝고 명랑했던 국민학교 시절에 크리스찬 컨퍼런스 행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학교에 가서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고 한참 후에야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시절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하며 응급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어렵고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감각이 무척 예민해졌으며 안정된 컨디션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아들을 간호해야 했으며 언제 어느 순간에 응급실로 가야 할지를 관찰해야 했으며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밤낮으로 항상 대처할 준비된 상황으로 지내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으며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있던 어느 날 제가 병원에 방문하여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들은 그 말씀을 귀가 솔깃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때 아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의 어려운 컨디션으로 인해 대학 졸업 1년을 남겨두고 괌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괌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무척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들은 괌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건강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으며 2003년도에 신학대학을 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현재는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괌 시온성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역경을 통해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더욱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득 제 삶을 돌아보니 마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서 깊고도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은 것 같은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면목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상기해 보면서 그중 몇몇 성경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힘이 되어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나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이왕이면 나도 큰 꿈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괌의 특징을 볼 때 앞으로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괌에 모여서 많은 행사를 하며 힘을 합하여 더욱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현대인의 질병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선한 자연식으로 치유해 나가는 건강센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루어 가시며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 주님, 나의 간구함을 귀 기울이소서. 오 주여, 은혜 베푸심이 내게 크나이다. 나의 모든 행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 부르심 듣고 따르리. 오 주님, 나의 지금 모습 부족하오나 오 주여, 주님의 도구로 날 써주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맘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나의 모든 행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 부르심 듣고 따르리.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맘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기리. 내 맘을 정결케 만들어 사용하소서. 오 주님, 나의 간구함을 귀 기울이소서. 오 주여, 은혜 베푸심이 내게 크나이다. 나의 모든 행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 부르심 듣고 따르리. 써주소서. 성실히 주님 섬
주님, 나의 지금 모습 부족하오나 주여, 주님아도 그런 날 써주소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에 우리 감은실 집사님 그 둘째 아들 우리 감전도사님이 여기 계셔요. 질병을, 정신질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 잠깐 오셔서 또 간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로. 네, 엄마 말씀이 다 진리였고, 그리고 어떻게 회발되시는 거는 성경 통해서. 내가 병원에 있을 때 hope 그렇게 살고 싫었었어요. 근데 엄마가 내 성경 주고 Isaiah 55, arise 66, 61,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빛이 왔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고 싶다. 이제 다시 예수님 믿고 싶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성경 읽었어요. 교회 다니고 baptize도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 study, 바이블 스터디도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성경 whole day 하루 다 성경으로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성경이 힘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인생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성경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